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10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회당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병든 본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병든 딸은 집에 있고 아버지, 회당장인 아버지가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예배와 교육과 재판과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회당장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쯤 되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귀족입니다. 부자이자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지성인입니다. 웬만해서는 갈릴리 청년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콧대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갈릴리 청년, 별 흥미 없어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까?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입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불행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병을 앓고 있든지, 회당장처럼 자녀나 가족이 병을 앓고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인간적이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로 인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의 병듦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불행한 사건들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찾습니다. 불행은 우리로 간절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때 더 진실해집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고난 중에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사정이 좀 풀리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방 바뀌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본문에서도 이 가정의 불행한 사건이 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이 사람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불행한 사건이 기쁨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 이 딸이 병들어 앓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겁니다. 불행한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께는 병든 거나 죽은 거나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어쩌면은 병든 것을 고쳐준 것보다 죽은 것을 살려주면은 훨씬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바뀌어지면 그 행복의 지수, 감사의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가운데 끼어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한 일이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병 나았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향에 가서 비석을 하나 세웠대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간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형편에서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병들었든지 더 심한 것이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불행은 또 다른 의미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안 해보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예수님에게 갔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보았겠죠. 약으로도 의사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마지막 가까운 것 같단 말이죠. 체온이 식어져.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이 임박한 그 딸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집에 좀 오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딸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벗어나서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르면서 새노래 나왔다고 자랑하대요. 내게 애인이 생겼다고. 근데 그 애인이 생겼다는 노래를 하면서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도 가야 된대요. 왜? 그 사랑하는 애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거든.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자존심, 체면, 위신 다 이거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죽게 생겼다라면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자신은 이미 살 만큼 세상을 살았거든요.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라면은 내가 오늘 죽어도 그냥 죽겠다.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그냥 죽어가겠지요. 그러나 자식은 미래의 사람이거든요. 앞이 창창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살지 않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회당장으로서의 그 모든 체면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딸로 인해서 그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더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외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딸이 12살입니다. 이제 제법 커서 성인의 대접을 받을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인식하러 가신 거예요. 그처럼 중요한 나이가 됐는데 이제 다 키워서 성인이 될 그런 나이가 됐는데 병들어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누구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은 어때요? 왜 배 아파요? 나는 더 많이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못 사니까 배 아픈 거죠. 다 죽어요. 공동이 다 죽어.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울어요? 옛날에는 막 병원 입고 지팡이 짚고 뭐라고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사람들이 그 아이고를 영어로 해석하면 뭐래요? 나는 간다거든요. 어디로 가요? 나도 당신과 같이 갈 거요. 그 말이에요. 같은 신세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을 것처럼 안간 힘을 우리가 쓰고 삽니다. 어르신들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한 끼도 약 안 걸읍니다. 그 말 고지고대로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우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데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사건 때문에 조금 지체된 것 같아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다가 숨이 끊어지면 손을 놔버리고 나갑니다. 시트를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숨 넘어가면 끝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고 사랑의 한계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가 바로 죽음까지예요. 인간의 손이 인간의 능력이 미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있을 때까지이지 일단 숨이 끊어져 버리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여야 예수님이 가면 고치고 살아나겠지 하고 믿었지만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사나 죽으나 그 같습니다. 죽었으면 살리면 되는 것이고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때에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얼마나 가면서 마음에 여러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좀 까닭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죽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체념했다면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반신반의하고 의문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기만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온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해당장이 집이고 그리고 12살 외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를 좀 빨리 치러요.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합니다. 죽자마자 빨리 썩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그래서 오래 두면은 냄새나고 상하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야이로의 집에서도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눈으로 이미 확인했고 그들의 경험적으로도 이미 이 아이는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다는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잤습니다. 좀 깊은 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좀 이상한 잠을 잤을 뿐입니다.
잔 것이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때 부활의 눈으로 보면은 죽음은 분명히 잠입니다. 깊은 잠, 깊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비웃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잔다 그러시니 어이없어서 비웃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둘 다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일컬어서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리문답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예화를 상당히 여러분에게 한 몇 번은 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어머니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여기에 자식들이 마지막을 이제 보내드리기 위해서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아들 딸들이 둘러선 가운데 이 신앙 좋은 어머니가 하나하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 그래요. 굿나잇. 다시 만나자는 뜻입니다. 다시 만나. 내일 아침 다시 만나. 잘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아들에게만은 굿바이 그러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굿바이. 그 아들이 어머니의 이 인사 말을 듣고 섭섭했어요. 그래서 왜 저에게는 굿나잇 하지 않고 굿바이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먼저 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오늘 내가 죽으면 다시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너에게는 굿바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굿나잇 해주십시오. 그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의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입니다. 잠자는 겁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놓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랬더니 소녀가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 앉았어요.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 사람의 소리 듣지 못합니다. 소리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죽은 아이도 들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후에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에 43절에 뭐라고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기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일입니다. 이 두 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 맞습니다. 일찍 가시려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내 몸에 해로운 것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피를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능성과 한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 우리의 부활도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야이로처럼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